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3장 9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갖다가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저주를 받았다.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저주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도둑질이 온 나라에서 다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다 도둑질을 하고 전체가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일부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나 일반 백성이나 할 거 없이 다 도둑질하고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라기서 1장 14절에서도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 종교하고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공공하겠어요.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제가 한 번도 또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악순환이라니까요. 이들이 이제 저주 아래에 있으니까 풍요로움을 못 누리는 거예요.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니까 그 건조한 땅에서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어요? 유목도 안 되고 농사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이게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의 그러한 것을 깨우치고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백성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눈 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앞을 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정리를 해보면 백성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우리를 형편을 살피는 사람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는 그들. 이게 세상이 이치가 이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나오면서 11조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있는 사람이 11조 10분의 1을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기 이런 걸 떼서 드리다 보면 이 구약 사람들이 10분의 2 정도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드리다 보면 뭐 10분의 2까지는 안 가더라도 10분의 1은 넘잖아요. 그거를 이 돈을 별로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딱 떼어서 드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그렇게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요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그 생산량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개인만이 아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11조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11조는 한국인은 다 관념에 박혀 있어요. 머릿속에. 세상 사람들까지도 11조라는 말을 알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만을 딱 떼가지고선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들어오는 세금 이전에 떼기 전에 전체적인 금액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떼가잖아요. 그 이전에
전체적 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세금을 뗀 후에 그 금액 가지고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하고 세금을 포함해서 전체 금액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맞는 거겠느냐. 전체의 10분의 1일 때는. 그게 자기의 믿음의 정도예요. 어려울 때에 11조를 제대로 드리고자 하는 것 어느 것이 정확하고 어느 것이 맞는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11조를 속이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도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기는 알아요. 표시가 없고 증거가 없지만은 자기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이 말이에요. 네. 실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들 이스라엘 당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 먼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정말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헤어나올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시험해보라.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시대를 넘어서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경제적인 복을 준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맥락을 다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것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드린다는 거예요. 봉헌물을 하나님 거를 제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제도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제사제도라는 면에서 볼 때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는 면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것이 11조와 헌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11조를 드리는 자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문맥을 잘 살펴보십시오.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정도로 불만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너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면한 이 가장 경제적으로 공공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1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일단 비가 제대로 온다고 그래서 그게 이게 다 풍작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비가 전적으로 내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곤충과 그 다음에 질병까지도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11절도 수고한 대로 너희 손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가. 그리고 여러분 여기 비라는 거 있죠. 이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이게 종말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이 더 이게 눈을 보면 열어보면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이나 이사야 24장 18절이나 열왕기상 8장 35절로 36절 역대하 6장 26절 이러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약속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종말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비를 풍부한 상상을 초월하는 풍요로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종말적인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3절로 26절, 44장 3절, 요엘서 2장 23절로 27절, 3장 18절, 아모스서 9장 13절,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 스가랴서 8장 12절, 10장 10절 다 비와 풍요로움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종말적 의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제대로 드림으로써 그들의 시대에 피를 보장받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상상, 그 풍요로움, 상상을 초월하는 풍요로움을 누려보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누려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풍요로움도 이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들이 명예의 회복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세상의 선망의 대상, 이제 무시와 조롱과 경멸 속에서 회복시키시사 선망의 대상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요. 이집트에서 인도내어 광야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불순종으로 그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지금 이 불행, 그들의 공경에 빠진 형편,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반전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는 종말적인 것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처한 형편, 이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때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면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처한 형편의 어려움이 순전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죄악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우리는 전적하게 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우리의 형편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에 반전으로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귀한 말씀, 오늘 11조 여러분이 확실하게 개념 정리하시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축복받는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공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고,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제사제도의 한 부분에서 볼 때 가시적인 것이 11조에서 말라기 시대 사람에게 11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들의 믿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그러면 11조는 필요 없는 것이냐? 헌금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라는 그 드렸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그리고 11조 개념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여전히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다 있는 거예요. 강조하지 않고 우리처럼 11조만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치졸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11조를 드리면 경제적으로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깨닫고, 그 다음에 헌금 드리는 건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구제 사업과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되는 재정을 여러분 삶의 처지에서 감당할 만큼, 믿음의 만큼 감당하시면 됩니다.